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요즘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게 옛날 그렇게 비가 오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막 쏟아지고 또 그쳤다가 또 쏟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가 또 중국 같은데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태풍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또 우리나라도 장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전쟁으로부터 여러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런 위기 속에서 위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의 근원은 바로 영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어떤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메가더 장군에게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그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학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아니라 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는 기자들에게 메가더 장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영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위기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위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이 되었든 혹은 환경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쓰고 헤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위기를 겪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고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그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해를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있었던 곳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이제 길이를 따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무려 24km나 떨어졌던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4km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낮에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쳐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낮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한 것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또 초조해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 시간마저도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그런 죄악성이 스물스물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성정에 똑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인지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꽉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죄가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마른 뼈들에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생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속으로 바꾸고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강한 군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동독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바로 서고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와 같은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왜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가,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갔는가, 세 번째 그들이 건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은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시기는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세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실대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전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어떻게 건널 것인가?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앞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지,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앞장서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이것이 바로 지금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저 우리만 내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 어려움의 길을 여러분 헤쳐나가고 또 그 길을 개척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를 띄워서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요단을 건너든지, 아니면 좀 얕은 곳을 찾아서 요단을 건너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엉뚱한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성결한가, 너는 거룩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어떤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들어섰을 때 요단강 강물이 언덕까지 물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을 보시면 이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의 시기를 보면 대략 월로 따지면 4월에서 5월이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우기의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보통 10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의 시간입니다.
그 박영근 성도님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까지 내려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강들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들이 다 물이 꽉 차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 우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강들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깊이가 12척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의 12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키로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가 하면 대략 한 21m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자살 행동이죠. 그 깊은 물속으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후에 다 빠져 물에 죽었습니까?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즉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볼 것이다. 먼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 물을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 물을 갈라놓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먼저 발을 들여놔. 그럼 내가 물을 갈라놓을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단강에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결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죠. 상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헌신을 위해서 건너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그저 손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저 뒤에서부터 홍해를 가르시며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그 물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여기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7장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의 시간,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의 역사를 바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눈을 떠야 됩니까? 분주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새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을 주셨다면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 이 모나리자 그림을 바라봐도 그 모나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든 이쪽에서 바라보든 정면에서 바라보든 언제나 모나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나리자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뭘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린 누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왜 보고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 수 있는가,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퇴직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죠.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도 또 저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것에 가지를 치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춘 것 위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걸쳐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가지를 쳐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가지를 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온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실천하기에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붙일 수 있도록 접착할 수 있도록 접착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와 접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두 번째, 그 말씀과 나를 붙일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그와 같은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결국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생할 뿐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 나 중심의 삶에 사는 중심으로 내가 옮겨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은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일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의 가장 좋은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가 우리 보러 밥 먹자고 연락하는 사람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새벽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자. 우리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보자라고 한번 결단하시면서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내가 깨워줄게. 내가 못 일어나면 나를 좀 깨워줘.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새벽 기도에 결단해 보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결단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